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2서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반드시 왔습니다. 그때부터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로 안 왔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활동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죠. 그죠? 육체로 오셔서 직접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기록이. 그 담겨 있는 내용과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면서 말씀하신 거, 표적이나 사건들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그것을 왜곡하는 것도 뭐라 그런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죠.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이라든지 또한 성도들인 이제 여러분들과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 복음서에 바탕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도를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251페이지요. 바르트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기독론을 소멸시킨 기독론을 전개하는 거죠. 이제 기독론을 소멸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건을 바르트가 결국은 약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부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약화시키는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르트의 출발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사역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를 전통 신학자들,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통 신학은 은혜 언약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걸 구속 언약이면서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순서를 꼭 아셔야 돼요. 은혜 언약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이 개념을 쓰면은 성경 신학은 창세기 1장 28절이 은혜 언약인 셈이죠. 은혜로 복 주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출발이 되고 더 근원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가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지만 전통 신학은 2장 15절 16절에 먹는 날에는 그 조건도 사실 아니거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 구절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행위를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 근거로 뭘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를 해요. 그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으로 줬는데 그걸 명령으로 받아요. 그 명령이 이어진 게 뭐냐면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로 붙여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인간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에게 내 후손이, 하와에게 그랬죠. 하와에게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 거기에 구속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 구속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조건을 붙이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행위 언약으로 시작하는 구속사입니다. 이게 한국과 서구 모든 이때까지의 서구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그 고신대학교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진짜 이걸 고수하는 신학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야말로 보수주의 신학자들 2세대, 3세대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제 물었죠.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조를 빼면, 그 구조를 부정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복으로 놓는 은혜 언약을 시도하게 되면 이제까지 모든 전통 신학은 뭐 한다? 무너진다. 다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150년 역사인데 신학의 역사는 신학자들이 막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넓게 잡으면 일제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한국의 교회가 서고 1912년에 7인 목사, 한국의 7인 목사가 완수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12년에 설립됩니다. 1911년에 시작해서요, 완수를 받고, 우리 1910년이 한일 합방이잖아요. 그죠? 나라가 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없애버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독교 어떻게 보면 천국을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사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된 모든 신학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칼 마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꿔버려요. 창세전 은혜 언약이 먼저 있었다. 먼저 있었다. 이걸 칼빈도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게 칼빈의 예정론이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는 창세전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그럼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그리스도가 선택의 주체가 되는 건 맞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창조의 권한을 아들에게, 지혜인 그리스도에게 주거든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은 틀린 경우는 어디로 가지 않으면 틀리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 이른바 성부죠.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바르트는 그리스도에다가 묶어놔요. 그럼 저기 기독론, 소멸의 기독론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모든 활동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났고 그건 구원 이전에 인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기 전에 창세전 은혜 언약이 이게 원천이다. 요까지만 말을 했으면 바르트는 어느 선에서 큰 공격은 안 받아요. 근데 바르트는 여기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전부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일이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왔던 일이 시간으로 보면 창세전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만들어진 세계니까. 그러면 여기에 온 이 일이 전부 창세전 일로 갔다가 전부 뭐예요? 다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을 그 자체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전부 어디로 돌려버리니까? 창세전 영원한 은혜 언약으로 돌려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얘기를 할 때 영원성과 시간성이 있을 때, 시간성은 이 땅에 일어난 역사성을 말해요. 그 역사성을 바르트는 결국 어디로 다 돌려놓는다? 영원성으로 돌려놔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건 뭐냐? 그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기뻐하고 만족해도 그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다라고 거기에 감격한 찬양과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뭐니까? 부족한 거니까. 부족한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원천은 어디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한 20년 전에 말씀운동에도 불어붙였어요. 장안중앙교회에서 이제 많이 그런 집사님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논문도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나오면 전부 영원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성과 신실성과 영원성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또 일어났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일들이 전부 뭐가 되면 유령이 되어버려요. 정신적인 게 되고 관념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 땅에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의미도 약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흐름이 약화돼도 뭐가 된다?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럼 육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의 몸으로 했던 일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돼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라는 말은 누구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땅에 이룬 일이 불만족스러워요. 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어디 일만 좋게 여겨요? 창세 전에 있었던 영원한 일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르트를 기독론을 소멸시킨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한 일들과 더 나아가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완벽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올 것이거나 창세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완벽하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통치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도 하신다고 하지만, 바르트의 구조로 본다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의 어떤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오실 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 바르트 신학에서 정확하게 포착을 하지 못하면 말씀 운동처럼 시작을 행위 언약이 아닌 뭐부터 시작한다? 은혜 언약으로 시작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기다 둔다. 여러분, 거기에 이 기록한 말씀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이론을 여러분 비판하고 막아서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르트 이후로, 바르트가 1900년도 그 이전에 1888년에 태어났고요. 1967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해방되고 전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유럽 신학을 바르트가 다 점령할 때예요. 점령할 때예요. 그때 이 바르트의 은혜 언약이 먼저다라고 받아들인 유럽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과 국가가 있는데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네덜란드는 무신론자가 70%, 거의 지금 80% 올라갔을 겁니다. 교회들이, 성당들이 뭐 수백 개가 문 닫고 있고요. 처분하고 있고. 지난번 제가 가본 데는 그 프랑스 북부이고 네덜란드 접경 지역인데요. 그 켄트라는 지역인데 그야말로 교회 건물로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서 1층에서부터 쇼핑센터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데가 허다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나라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우리나라 장로교의 뿌리이기도 하거든요. 39개조 신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 세례문답이라든지 교인 그 장로님들 다른 교회는 고시 보잖아요. 고시 보고 6개월 동안 교육할 때 그때 하는 게 스코틀랜드 교회 39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게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그걸 지켜오던 이 교회들이 창세전 은혜 언약, 예정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작품이고, 그리고 선택과 유기의 부담을 가지고 있던 유럽 교회는 그럼 그렇지,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는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 근거를,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전개를 했기 때문에 1960년, 70년대 그래 그 당시에 보수주의를 공부하겠다고 미국은 아니지만은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유럽으로 간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은 그분들은 바르트의 제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얘기하니까 칼빈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들이 그분들한테 배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억지로 교조적으로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르트에 대해서 부정을 하느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 은혜 언약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기독론 소멸의 기독론을 보는 이유는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는 이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뭐한다? 관념화시킨다. 관념화시키고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창세전에 있었던 것 아니면 앞으로 올 것. 그래서 보통 이런 신앙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뭐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아니라요. 신학 자체가 현재 이루어진 일에 완벽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게 됐을 때 도망가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 강의나 혹은 뭐 유튜브 요즘 많으니까요. 그 보고 하실 때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은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룬 대로 앞으로 이룰 것이다.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누구 중심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독론 소멸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트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바르트가 약화시키고 있고 결국은 왜곡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뭐한다? 약화시킨다. 그게 바로 기독론 소멸의 기독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런 말을 그래서 바르트가 강조하는 거예요. 252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바르트 말을 이제 바르트의 주장을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그 작은 따옴표 두 개 있죠. 네, 큰 따옴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계시일 뿐 아니라 선택의 계시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택된 1번 주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선택하시는 하나님 자체이다. 그래서 영원한 은혜 언약에서 영원한 선택은 창세전 선택의 주체는 여기 보시는 대로 누구예요? 선택하시는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을 누구 중심이라 그런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을 때 중심을 창세전 은혜 언약에 두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약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부정이 되냐 하면 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는 우리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하고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육으로 온 걸 부정하게 되면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돼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열심을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너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무슨 주의일까요?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저 그리스도가 또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한 그 일들은 창세전에 그가 아버지 아들도 선택된 그 사건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와서 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라. 왜? 그리스도도 여기서 있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다. 하늘로 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어디가 목적이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여기에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곧 온다고 했는데 곧 오는데 뭐하러 재산을 모아놓고 있느냐. 우리 필요한 대로 쓰자. 그게 여러분 사단의 회,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바르트가 이걸 열어놨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가 되고 모든 선택을 그리스도에게만 다 맞춤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균형을 누구 쪽으로 그냥 무게를 실어버려요? 그리스도 쪽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폐해가 이 땅의 육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정확한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뭐한다? 약화시키고 희석시킨다는 거죠. 그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런 구조와 그런 어떤 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바르트는 이 비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점을 바르트 자신도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트가 어떤 질문, 공격을 받으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을 때 바르트는 거기서 또다시 그리스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통 신학자들, 특히 이제 칼빈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결국은 바르트는 희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것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가장 악한 것도 악한 것으로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몸을 가지고 드러나는 건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도 아무리 해봤자 영원 세계가 진짜인 거고, 반대로 악도 이 자체로서 다 드러난 악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는 거죠. 드러난 선도 완벽한 게 아니라면 드러난 악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붕뜨게 돼요. 붕뜨게 돼요. 그리고 붕뜨는데 막연히 붕뜨는 게 아니라 관념이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의 부족함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다? 창세전에 있는 거고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발을 붙이고 성도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의미가 약화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토대가 결국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부분만 더 볼까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253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그 179라는 각주 있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돼요. 253페이지 두 번째 단락 179 각주 다음에 이렇게 바르트에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단지 성육신하신 신성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성육신하신 신성이라고 했을 때 성육신보다가는 신성,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럼 하나님에 맞추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창세전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은 부차적인 게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나사렛 예수는 약화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약화하면 뭐가 된다고요? 요한 이서에서 아까 읽었죠? 뭐가 된다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신학의 논조를 따라가면 이 비판을 받아들이 의미 있는 비판으로 본다면은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평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다 섞으면 여기는 다 부자연한 거야. 어차피 다 천국 가야 돼. 라는 말 속에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는 정말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르트의 이 기독론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빨리 뭘 더 보고 싶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육의 몸을 가진 우리의 교회 생활, 그러니까 성령론, 교회론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쓴 다음에 바르트의
교회론이 성령론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르트의 성령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똑같이 어디로 돌아와요?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을 어디로?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성으로 다 돌려버려요. 이건 관념화되는 거거든요. 그 성경 서신 어디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홀히 해라 이런 데가 나오는 게 없죠. 하지만 그걸 물질적으로 내가 포착하거나 어떤 교회의 어떤 현금의 가치에 손을 댄다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욕심을 내는 것과 육신의 생활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데 귀중하게 여기는 건지 이 세상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주체가 누가 되신다? 성령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헷갈렸고 너무나 좀 머리가 복잡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바울 서신이 이렇게 극히 개인적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바울 글에 보면 막 그 점점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야말로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는 그걸 작성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적인 게 여기에 무슨 성령 감동이냐. 바울에게 그러는지는 몰라도 바울의 이러한 감정이 나와 교감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울의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질문이 너무나 오랫동안 갔던 거죠. 그걸 전체 다 성령께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결론을 짓지 못하면, 어느 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그 바르트도 결국 넘어갑니다. 바르트도 여러분 문헌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성경 비판을 받아들여요. 비평학자로서 말씀을 강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뭐 신화는 아니지만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말은 좀 어려운데 기독론적 이론주의의 보편구원론이라는 건데, 기독론적 이론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로 돌려놓는다? 창세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어디가 붕괴된다? 현재 이 발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현실이 붕괴가 된다.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결국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읽혀야죠. 뜻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반쯤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바르트가 나사렛 예수를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뭔가 부족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다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기독론적인 이론주의인 거고요. 기독론적인 이론주의는 바르트는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보편 구원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처럼 산 것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완벽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있는 게 완벽한 것처럼, 이 땅에 죄를 지었어도 그 죄 지은 것을 잘 들어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만행이라는 것도 창세전 은혜 언약을 뒤집는다 못 뒤집는다. 뒤집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창세전 은혜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아니라 뭐하다? 부족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악은 이미 언제 해결했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죄가 약화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멸망받아야 될 자는 결국은 점점 생길까요?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보편 구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55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바르트는 주관주의로 고착화된 이중 예정론의 전통을, 여러분 이건 누구냐면 전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이 칼빈 이후에 서구 기독교가 뭘 했냐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교회를 기준으로 카톨릭처럼 선택과 유기를 교회가 판정합니다.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카톨릭처럼 뭐가 되는 자예요? 유기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그 규례나 교회가 정한 법도를 거부하게 되면 카톨릭처럼, 주홍 글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죠? 이 목에다가 마녀 사냥을 할 때 주홍 글씨를 걸어놓고 시가지를 끌고 다니면서 악마라고 정죄하고 결국은 화형에 처하는, 그게 청교도들 사이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침례교, 장로교를 비판하는 침례교 신학자들은 카톨릭이 교인들의 행하던 화형식이, 카톨릭은 다 태워 죽이거든요. 왜 태워 죽이냐고 하면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잔인하게 뭐 그 십자군 전쟁에는 다 죽이지만은, 뭐 칼로 다 죽이지만은, 그 종교 재판을 한 다음에는 그 화형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서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이 범행을 비판하는 침례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의 사람을 태워 죽였던 화형식이 개신교에 오면 참수로 바뀐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 만행은 똑같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또 그렇게 가혹하게 죽이고 하는데 사형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었다. 그러니까 한 짓은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화형이 목 자르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장로교를 비판하죠. 장로교도 아시는 것처럼 뭐 네덜란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빼앗을 때 그 네덜란드 장로교가 무기됐거든요. 네.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문화명령의 바탕을 두고 화란 개혁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 화란 개혁교회가 세운 교회가 남아프리카 신학교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후배 하나 거기 가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보편구원론. 두 번째 줄 볼게요. 바르트는 주관주의로 고착화한 이중 내정론의 전통, 이게 극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서 저 장로교 교인이다 이러면 장로교 교인세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세요? 왜? 한 짓이 너무 악행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교단은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 아닌가 아시죠? 침례교가 제일 큽니다. 침례교는 수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침례교 이름으로 간판을 겁니다. 침례교는 교인들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종교재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그 사이에 너무나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도 보면은 침례교 신자들이 유합니다. 유해요. 근데 천주교처럼 장로교를 싫어합니다. 그게 유럽의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럽니다. 바르트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죠. 자, 바르트는 주관주의로 고착화한 이중 내정론의 전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선택과 유기를 교회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무한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니까 인간이 그걸 대행하거나 인간이 그걸 모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건데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악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무한한 은혜를 강조하면서,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시간 역사에 성취된 구원의 객관적 가능성. 여러분, 구원의 객관적 가능성은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전의 사건을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1+1이 2라는 게 그게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지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객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취된 구원의 객관적 가능성을 가능한 최대로 열어놓으려는 의도에서 기독론이 죄론을 지배하는 화해론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트의 그 화해론의 구조, 창세전 은혜 언약을 강조하고 창세전 그리스도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 구조가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기독론 나오죠. 기독론. 기독론인데 순서는 뭐로 돼 있어요? 무슨 지식이 제일 앞선다고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쪽으로 맞추니까 제사지기, 그 다음에 왕지기, 그 다음에 선지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기독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죄론이 나오죠. 죄론 다음에 교회론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론에 가서 기독론 중심이 된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도록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감사는 반쯤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감사해도, 이 몸으로 감사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게 아니다라는 현실 생활의 성도들의 삶을 뭐 하게 돼요?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기독론으로 현재 일어나는 교회 생활을 전부 어디로 가지고 가요? 창세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우리 말씀 운동에서 뭐 다 하나님 하게 하는 거야. 언제 작정된 대로 다 돼.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이게 똑같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동시에 무슨 문제? 신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좀 재밌게 이 바르트의 책을 이런 의도구나라고 좀 미리 간파가 되기 때문에 책이 뭐 1000몇 페이지씩 되거든요.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나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으로 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187번 다음에 또 볼게요. 187 각주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2, 4, 6, 8,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부터 보면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받은 구원에 대해 기독론 중심의 영원 일원론 방식. 영원 일원론은 모든 것을 전부 묶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영원으로 데려간다. 이게 영원 일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원 일원론 방식의 바르트의 속죄론을 감안하면 바르트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피조물에 대한 선택 범위의 한계선은 사라지고 구원의 보편성은 그만큼 개방된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독론 중심으로 가면 아까 기독론이 무슨 직부터 전개한다 그랬죠? 제사장직부터.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앞서게 되면 죄 문제를 아무리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창세전의 은혜 언약을 제사장직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범죄가 창세전 언약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개방이 돼요? 이 땅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드러나는 모든 죄가 이미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극악한 죄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화돼요? 심판이 약화되기 때문에 개방이 되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학과 신앙에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저 사람 선택된지 선택되지 않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 적대자든 함께하는 자든 누구든 그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인 차원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누굴 만나더라도 그에게 그가 택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자도 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뭘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누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보면 딱 보고 저 사람은 불택자야. 저 전하면 안 돼. 난 말이 좀 통하네. 이 사람은 전해야지. 이게 바른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보편구원론의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보편구원론의 선교적 차원에서 적용은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가톨릭이든 불교든 어떤 다른 자들은 간에 그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편구원론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말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선교적 차원이라고 그러죠. 실천신학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편구원론이 맞다. 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꼭 뭐는 전하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신론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관련해서 보면 보편구원론은 비성서적이고 이것은 칼빈주의 전통을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아직 강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보고 있지만 바로 통합이 아니라 어디죠? 합동. 사당돈 양지 그 대학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부산 고신대 가서 깜짝 놀란 게, 부산 고신대 이 신문에 여러분 나왔죠. 부산 고신대를 만들고 그 부산 거의 그 고신 교단을 거의 이제 이렇게 교단의 어떤 정비를 해놨던 그 이근삼 교수, 그분은 화란에서 공부했는데 오히려 그 분이 칼 바르트를 객관적으로 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의 앞으로 대안은 칼빈이 아니라 바르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죠. 한 2초 정적이 흐른 다음에 그 발표했던 고신대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른 부분에 바르트 비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대답은 아니죠. 제가 대답한 거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분이 발표한 내용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봐라. 앞으로 신학의 대안은 칼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 바르트 얘기 아니냐.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6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럼 1940몇 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60년 넘었죠. 그리고 60년대 한국 신학자가 보더라도 전통 칼빈주의 신학은 벌써 문제가 드러난 거죠. 이제 고신은 이제 그렇게는 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고신의 신학자들도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 바르트 얘기인 거예요. 창세전에 근거해서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역을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여러분 누구 어느 면을 극복한 거예요? 전통 개혁파 신학자들이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이다, 불택자다라고 함부로 재단했던 것을 바르트가 넘어선 거죠.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동시에 뭘 약화시켜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버렸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적용되고 확증된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동시에 뭐 하게 돼? 희석시켜 놨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 은혜 언약을 말한다고 하는 게 처음에 말씀 듣고 예정론 공부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바르트도 뭐 당시는 거의 이 총신에서 바르트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트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로 취급이 된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이 그야말로 이제 양날의 이제 검인 거죠.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바르트 얘기입니다. 제사직을 먼저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종파 가리지 말고 누굴 만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죽기 전에 로마 바티칸에 2번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가서 자기 신학을 포기했느냐? 아니죠. 화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르트 신학에는 로마 카톨릭 신학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핵심적인 교리가. 그래서 교류를 하죠. 자, 그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확정해 놓은 사건을 이 땅에 태어나는 피조물을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은 아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중심의 계시론은 약화돼요? 신론 중심의,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바르트에게서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독론으로 환원시키게 되면 바르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범죄는 이미 누가 해결한 게 된다? 창세전 그리스도가 해결한 일이 된다. 그게 여러분 기독론적 일원론주의의 보편 구원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6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바르트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얽매일까요? 얽매이지 않을까요? 얽매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인류를 바라볼 때 각 개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좁혀질까요? 점점 확대될까요? 확대되죠. 기존 장로교는 야,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가 아닐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바르트는 이걸 떨쳐버려요. 왜? 그리스도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각 개인을 만날 때마다 바르트는 그 개인에게 얽매일까요? 아니면 점점 더 누굴 만나든 개방이 일어날까요? 개방이 일어나요. 개방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 좋아하죠. 카톨릭은 오케이, 좋은 거죠.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편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참 나온 김에 C가 캐톨릭으로 시작할 때 대문자로 나오는 건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이에요. 소문자 C로 쓸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 고루고루 있다는 의미에서 캐톨릭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C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고요. 소문자 C를 개혁신학자들이 씁니다. 이걸 캐톨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그때 캐톨릭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소문자 C를 씁니다. 캐톨릭이라고 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르트가 개인을 만날 때마다 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바르트의 신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바르트는 개인 선택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럼 언제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어떤 중심의 예정론을 강조한다? 공동체 중심의 예정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뭐예요? 범위가 만나는 개인마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 결국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중심이 아니라 사회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개인 중심적이다라는 것하고 사회와 보편적인 공존을 위해서 기독교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세상은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공동체를 좋아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바르트를 신론 입장에서 아까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머물게 되면 바르트는 결국 이 땅에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칭찬만 했어요? 심판도 하세요? 심판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하세요? 심판하죠.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버지가 정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일이 돼요? 후자이죠. 그게 신론 중심이 분명히 있는데 바르트는 이걸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예, 269페이지 바르트 비판은 좀 다 하고 이번 학기에 그 종강을 할까 했는데 뭐 진도 나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하나하나 바르게 바르트를 비판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쉽지만 우리 257페이지부터 내년 2월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글쎄요 이렇게 배도 고프신데 이렇게까지 경청을 해줘서 참 제가 강의하면서도 제가 많이 놀랍니다. 학회 자리보다가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여서 자, 하여튼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이 시간 또 신학 강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더더욱 진리의 말씀 한자 한자에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성과 모든 인격을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서로 보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